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어요.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칩시다. 이렇게 온 땅에 떨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8절로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8절로 2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칼이 암몬의 족속에 람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송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송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아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이다. 함께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뭘 심냐? 교만을 심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냥 자꾸 부추깁니다. 또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절망이라는 것을 갖다 줘요. 절망이라는 것을 갖다 줘서 자꾸 우리를 뭐하냐면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교만은 친구가 되고, 또 절망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붙잡힌 사람들이 절망을 많이 한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절망을 심어놓고 자기 안방 들어다니듯이 계속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집어넣는데요.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절망을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절망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바벨론이 점괘를 쳐가면서 이거 암몬 먼저 칠까?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지금 공격해요. 이면서 이방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가요. 뭘 치냐? 화살을 흔들어가지고 화살촉을 빼서 던지는 방향에 맞춰서 나간대요. 또 이방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은 상태에서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상태를 보고 나간대요. 오늘 간 상태가 요렇게 지금 사인이 이렇게 하구나. 그러면 간을 보고 점을 쳐주나 봐요. 요렇게 지금 나가는데 지금 암몬이 당할지, 암몬은 북이스라엘 괴롭혔던 민족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던 바벨론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처참하게 여호와의 칼에 심판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어디에 있냐? 바벨론, 유다 민족들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 조선시대에 사람을 처형할 때 누가 처형하죠? 망나니가 큰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에스겔서 21장을 여호와의 심판의 칼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지금 막 휘두르고 있어요. 망나니가 지금 처형할 사람을 놓고 막 지금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조선시대 고종 33년에 이제 망나니가 사형제도가 없으면서 망나니가 끝을 내는데 조선시대는 망나니가 판을 쳤어요. 꼭 망나니가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읽는 순간에. 그런데 절망처럼 보여요. 그런데 절망의 깊은 곳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지 잘 보세요. 소망이가 꿈틀거려요. 언뜻 읽기는 그냥 절망처럼 보이고 끝났다고 표현되지만은 이 메시지를 깊이 보면 볼수록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래서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요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데 왜 절망 가운데 지금 끌려가고 심판의 자리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1장 중심으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이끄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이끄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이끌림 받는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붙잡고 반드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바꾸기 전에 내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축제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보면 분명히 어떤 상황이냐? 심판의 칼 앞에 절망의 이스라엘입니다. 심판의 칼 앞에 오늘 절망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는 날이 있어요. 심판의 칼 앞에 오늘 이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언젠가는 이 시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오늘 바벨론에게 유다 민족이 심판의 칼을 당해야 되는 것 같이 당하는 날이 있어요. 아니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오늘 언약 밖에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판을 면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비밀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자세히 봐요. 심판의 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빼셨대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뭐 할 것이다? 끊을 것이래요. 아니 그럼 의인인데도 왜 죽습니까? 의인인 척만 했지 실제 언약을 잃어버린 거짓 선자들 봐요. 자기들이 의인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하나님의 칼집에서 빼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의 칼은 5절 보니까 시작.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지금 이 시간도 빼고 있어요. 언약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그냥 아니에요. 심판의 늪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아무리 샤프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칼이 저주의 칼이 아니라 축복의 칼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어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소망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심판의 주체는 바벨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심판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은 뭐에 불과하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다 민족들이 오늘 예루살렘이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바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해가지고 힘도 없는 애굽이 유다보다 더 강해 보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래.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저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과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지금 용병을 요청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것 보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면서 진짜 참 선지자의 비밀을 말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말하는 사실을 왜곡해버려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좀 거짓말이다. 진짜 거짓말은 지가 거짓말쟁이면서 거짓말이래. 저 말 듣지 말래.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대. 여러분, 이걸 보고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냐?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면죄부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면죄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는 인생 절대로 심판과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들이 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심판의 칼은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칼이 딱 놓여있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의 칼을 빼내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 민족들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속에 숨겨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비밀만을 여러분 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심판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가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의 손길만 발견하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목적을 이루시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잘 적용해 봐요. 오늘 우리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하다고 그래요. 사단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 우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지. 세상이 왜 갈수록 이렇게 어렵니? 세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한탄할 상황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악한 길로 가고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귀신 문화가 안방까지 찾아 들어오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만 발견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세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니?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니? 지금까지 산 인생 풀린 것보다 꼬인 것이 왜 많노?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에 뭐가 숨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고로 섭리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보면 섭리는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말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비라고 하는 말은 비디오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 갈 길을 준비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악하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여러분 꼬인 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는 길은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한 15년 넘었겠네요. 이 고베 한센 지진으로 8,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일본의 고베 지역. 그런데 그 비디오를 보니까 이 고가도로가 완전히 역가래처럼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3일 후면은 호텔 수백행을 들여서 호텔을 만들어 놓고 3일 후면 이제 오픈식 하려고 하는데 이 호텔이 손님 한 명도 못 받아보고 밑이 빠져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건물은 빠져나게 서 있어요. 유리는 다 깨지고. 근데 밑이 촥촥촥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 지났는데 허물지를 못하고 주인이 낙심해가지고 이거 뭐냐 도대체.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비디오에 일본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일본 목사님의 간증이 자기는 신사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대요. 신사는 어마어마하게 전했어요. 일본 신사는 뭐 대단합니다. 기둥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 완벽한지요. 근데 신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 교회는 신사에서 가까우게 있는 곳인데 허름한 교회인데 예배당인데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더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자기 눈은 뒤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역가래처럼 무너지고 다 난리법석인데 자기 가는 길은 지진이 안 났다는 간증을 듣고는 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섭리하시는구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 가본 길이지만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서 1장 29절 30절 말씀 참 좋아해요. 신명기서 1장 29절 30절 31절 메시지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보다 앞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기에 제대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준 섭리만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판과 멸망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심판과 멸망은 숨겨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아니, 소망이라고. 그 심판이 아니면, 그 멸망 상태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또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숨겨놓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이길 만한 메시지가 세상에서는 절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만 터치해버리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산 소망으로 전환되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불신앙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망이다, 끝이라고 하나님은 안 하시고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캐럴 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캐럴 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심리 파악을 해본 결과 두 마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고정 마인드와 성장 마인드, 두 마인드가 있다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도 똑같은 마음이래요. 그런데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정상적일 때는 괜찮대요. 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성적이 딱 떨어졌다. 근데 떨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노력했다. 그런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러면 고정 마인드를 가진 아이는 이때부터 자꾸 위기가 왔다는 느낌과 함께 조금씩 포기하면서 조금씩 낙심하면서 나중에는 절망으로 실패의 늪을 향하여 간다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도전할 힘이 없대요.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한번 잘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봐요. 어떤 사람은 고정 마인드가 아니라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문제가 왔다. 그런 문제를 자기 잠재력을 가지고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자꾸 이겨보려고 도전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돼도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또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야 맞다. 그런데 예수 빼놓고 신앙생활 빼놓고 믿음을 빼놓고도 이런 두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린다면 고정 마인드도 성장 마인드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못한다, 안 된다 했던 사람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의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얼마나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베드로도 기도한다고 하더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잠자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깨어놓으면 주야다 또 자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잡혀가려고 하는 순간에 잠자다 일어나서 감히 예수를 잡아간다고 칼을 들고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빌라도 뜰에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빌라도 뜰 앞에서 불 쬐고 앉아있고 예수님은 지금 잡혀 들어가셨어요. 그때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 함께 있었던 자 아니니? 라고 할 때 그 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I don't know, Jesus. 모른대요. 또 계집종이 벳이에게 또 물어요. 너도 있었던 자 아니냐? I don't know. 모른대요.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때 그 벳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실패의 인생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끝나야 되잖아요.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새로운 시작점을 찾았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부터 베드로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새로운 출발하게 된 겁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차원이 다른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의 새로운 실패의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꼭지점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실패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고정 마인드를 성장 마인드로 바꾸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멋진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만 여러분 딱 붙잡아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2014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고 인내해도 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인내를 못해요. 별거 아닌 거에 그냥 무너지고 자빠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삶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에 절망하고 절망의 늪을 향하여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청소년들 보세요. 인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칼을 휘둘리고 제정신이 아닌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 비결을 붙잡고 2014년을 멋지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누가 뭐래도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분을 품고 살지 아니하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박사학위 5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속에 한 분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낸 예수를 마음에 품어라. 예수를 마음에 품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죄와 저주에 세방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산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질 수 있느냐? 절대 없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와도 속으로는 웃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단의 지배받는 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가 1초도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1분도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소망이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절망이가 왔다가 1초도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복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에 소망에 뭐하지 말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날마다 소망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품고 살고 계시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사람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여러분, 세상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소망이는 또 나가야 돼요. 또 도망가게 돼 있어요. 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의 초점을 맞춰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어요. 말씀만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강단에 떨어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들에게 뭘 주시냐?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이렇게 돼요. 말씀이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말랐고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멸절될 거래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어요. 풍성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절대로 멸절되지 않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복음이 소망 되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달려가기를 바라요.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세상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품고 사는 자라고요? 소망을 품은 자예요.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는 길,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요새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마지막, 복음을 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품고 사시는 분이 맞다면 말씀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반드시 이게 맞다면 집중해 보세요. 집중.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에 집중해 봐요. 돈입니다. 전부 사람도 돈으로 보여요. 인간미는 하나도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영적으로 여러분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것을 정복하고도 나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가도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럼 영적인 것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에 집중할 때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되는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고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니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완벽한 역사하심을 맛보고 간다는데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겠어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겠어요? 사건을 뛰어넘지 못하겠어요? 절망을 바로해서 가되 절망은 새로운 시작의 꼭지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자가 진짜 마지막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세 가지를 가슴에 품으세요. 어떤 환경이라도 진짜 믿음만 품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품자. 내가 받는 어느 한 곳에만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보자. 아니 영적인 것에만 집중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뭐예요? 마귀한테 넘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옛날 성경은 보이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24시입니다. 24시 오직 복음 공동체 속에서 시작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금요일 철야 예배 재직수련의 1강에 복음 공동체로 시작해봐라. 우리는 복음 속에 있는 건 맞지요? 우리는 얼마나 멋지게 고백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사람은 주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는이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뭐라는 얘기예요? 주인이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여러분 고백하는 자의 첫 번째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의 좌표가 돼야 돼요. 맞다 그렇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아라 13번을 돌아야 돼요. 근데 돌 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돌고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앗! 하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돌으라고 그랬겠어요? 체질이 13번 돌면서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돈다고 해결돼요. 나 미치겠다. 돌겠다. 말도 하지 말래요. 입을 침묵해라. 그리고 돌아라. 이러면서 뭘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소유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공동체가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 오직 예배 공동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건 맞지요? 여러분 예배는 예물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곡식으로 드리고 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가인과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그럼 하나님이 예배는 제물만 받는 거예요?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온전한 번제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릴지니라. 항상 드릴지니라. 무슨 번제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그냥 산채로 그냥 죽이지도 않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살아있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죄의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을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떱니다. 내장 싹 긁어내고 각을 딱 떠요. 그리고 번제단에 다 태워드립니다. 그럼 오늘 진짜 예배는 뭐예요? 내가 탓하고 없는데 내 말하고 있다? 그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계단 내려가면서도 헛소리 한다? 그건 진짜 헛소리 인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내가 없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예배가 이건데 우리는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워먼 되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가 되면 마지막 세 번째는 24시 모든 일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고백하는 사람이 모였다. 은혜 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은혜 공동체입니다. 모였다. 말씀 공동체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였다. 기도 공동체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자가 성도십니다. 성도가 이 비밀을 갖는데 서로 교제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교제하면서 원네스를 이루어야 될 줄 믿어요.
이런 교회가 움직일 때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소망의 증인이 될 줄 믿어요. 소망 가지고 가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이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반드시 절망의 상황이 와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말씀만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른 뼈 같은 나를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도 나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복음의 말씀의 성령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복음 공동체 속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 공동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